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듯이 인생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배를 파손시키고 인생의 환란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풍랑도 두렵고 환란도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스루디스는 모래폭, 모래수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입니다. 바다 밑에는 모래수렁의 위험이 있고 바다 위에는 풍랑의 위험이 있습니다. 14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풍이라고 했는데 이 광풍은 미칠 광자를 썼죠. 미친 바람입니다. 미쳤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입니다. 도저히 배를 목적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16절 작은 섬 아래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했습니다. 이 거루를 잡았다 했는데 이 거루는 거룻배입니다. 거룻배. 큰 배 뒤에 작은 배를 달고 다니다가 배가 침몰할 때 구조선 역할을 하는 것이 거룻배입니다. 이것도 잠시입니다. 위험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15절 배가 밀려서 바람에 쫓겨가다가 16절 간신히 거루를 잡았는데 17절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그냥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배의 짐을 바다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바다의 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생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 건지려고 짐 보따리 다 버렸습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습니다. 짐 보따리를 버려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극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20절 큰 풍랑은 그대로 계속되고 구원의 가능성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가능성, 희망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보통 태풍은 며칠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끝이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인즉 이렇게 나옵니다.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생사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 갑자기 이런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바울은 잘못은 지적했지만 그것을 탓하고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잘못했다, 잘못을 지적한 거죠. 자, 그것은 바울이 10절에서 분명히 미리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항해에 하면 안 된다. 이번 항해를 진행하면 하몰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화를 냅니다. 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느냐? 책망을 하죠. 큰 소리로 손가락질하면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보면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11절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것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이 고생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위험,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속으로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오해도 생기고 역반응도 나옵니다. 말꼬리 잡고 싸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도 풀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상처, 감정,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은 것 상처죠. 가슴 아프죠. 이거 가슴에 묶어두었다면 21절에서 한 마디쯤 쏘아 붙였을 겁니다. 그렇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말에 씨가 있고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왜냐? 바다와 항해에 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입니다. 바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무리해서라도 항해를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에 현재 있는 항구는 너무 작아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습니다. 좀 더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출발하는 것이 훨씬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보면 12절에 베닉스 항구로 가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 숫자가 더 많았어요. 모든 것이 합리적이었고 타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수 의견은 무시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고 비전문가이지만 그 뒤에는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그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글귀를 그 교문 앞에 다 붙여놨다고 해요. 자,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여생을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부부는 노년에 많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명문 하버드 대학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정문을 막 들어서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두 노인을 수의가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총장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수의가 경멸하는 태도로 말을 했습니다. 총장님은 백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노 부부는 불쾌했지만 마지막 한마디를 더 물었습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수의가 한 말이에요. 댁들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왜 묻습니까? 상처받은 부부는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려다가 직접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날을 아쉬워하고 반성하면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글귀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풍랑을 만날 때 첫 번째,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누구 탓, 네 탓, 내 탓 탓하지 말고 바울처럼 두 번째,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합니다.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 보통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뭔가 가르치려고 해요. 왜 잘못했고 뭐가 문제고 뭐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소망을 주는 그리고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약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체제일 때였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유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눈에 막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지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보니까 딱 365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365일 매일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그 말씀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17절에 뱃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24절에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첫째,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사명. 사명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24절 말씀을 잘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정의의 법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래서 로마는 아무리 잘못한 피고인이라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변명을 해야 돼요.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됐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훗날 씨앗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왕이 콘스탄틴 대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군인 대장 한 분이 멀리 인도로 전임이 되어서 가족을 데리고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듯 요동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장 군인은 태연하게 도리어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풍랑이 멈추고 안심하게 된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겁나지 않으십니까? 대장 군인이 아무 말 없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부인의 목에 대고 당장 죽이겠다고 호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태연히 웃고 앉아 있습니다. 대장 군인이 말했습니다. 왜? 내가 무섭지 않느냐? 아내가 말합니다. 칼이 사랑하는 남편 손에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때 대장이 칼을 꽂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옳소. 바다의 풍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겠소. 풍랑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환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있고 그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바울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 기록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기도 중에 응답으로 말씀도 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바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대로 되리라. 100% 믿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5절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약속 잊지 말라고. 우리가 하도 잊어버리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번 잊지 말라는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고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탁 띄워서 잊지 말라고 무지개 보고 기억하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이라고 해서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고요. 모세에게는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어요. 말씀을 돌판에다 기록해서 잊지 말라고. 오늘날에는 돌판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아닙니다. 마음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이만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서는 요나이고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 바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났다고 무조건 뭐 잘못해서 풍랑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잘못해서 풍랑 만났지만 바울은 잘못해서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요나의 풍랑은 요나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풍랑은 바울이 불순종이 한 게 아니고 11절 백부장의 불순종으로 인한 겁니다. 요나의 풍랑은 요나서 1장 5절에 배에 실려있던 짐을 모두 다 던져버렸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풍랑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짐 다 버렸어요. 사명자 요나가 불순종할 때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민폐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뱃사람들까지 승객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사명자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잘못한 백부장 그리고 선장, 선주 거기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까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와 같이 민폐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처럼 도움과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 의지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